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길로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임금각저 흩어져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사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영육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이성을 밝히사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렸고요. 또 한 주간 계속해서 감사로 승리하기를,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를 실천하는 주간으로 삼고 나머지 인생도 또 올 한 해의 삶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기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에서 앞서 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자유를 찾았고 해방이 되어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서 숫곳을 거쳐서 에담으로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특이하다는 데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셨죠. 홍해를 가르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로 인도하사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400년간 고생 많았으니 충분히 보상받고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400년 만에 일하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 10가지 큰 능력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편안한 길, 블레셋으로 서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아이들 걸음으로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뺑 둘러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그 길은 최단거리이고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까운 길을 제쳐두셨다. 멀고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현재 팔레스틴까지, 이집트에서 팔레스틴까지 철도를 타서 기차를 타면요 한 3시간 정도, 비행기로는 한 4, 50분 정도 거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제쳐놓으시고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생각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각은 뭐냐? 블레셋 사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당시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냐? 이집트, 그 막강한 이집트에도 속국이 되지 않았던, 정복되지 않았던 그런 호전적인 민족이었고 싸움 잘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가까이 되는 이 인구가 서해안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블레셋, 호전적인 강력한 민족 블레셋을 만나면, 오늘 17절 말씀이 그렇게 하죠. 전쟁 나면은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노예살이 살았습니다. 명령받고만 살았습니다. 자율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먹고 살고 생존하고 아이 낳고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400년 동안 살았으니 오합지졸인 그들이 싸움꾼인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뻔하죠. 걸음 하나 살라라 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홍해를 건너오면서 파라오와 그 정예 부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셨죠. 그래서 살 곳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광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다시 나왔던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 죽든지 이를 갈고 있겠죠. 이집트 파라오, 다른 파라오와 그러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로부터 다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이집트도 생각할 수 없고 블레셋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길이 뭐냐? 유일한 길이 바로 광야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를 위한 배려입니까? 싸울 힘이 없고 겁도 많고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신 주님의 의도죠. 광야길로 가면 생존하기에 어렵지만은 그러나 싸움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방법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것은 인생 광야였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8절과 9절 말씀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9편 17절 말씀 보면은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쟁터를 평생 누리고 살았던 이 다윗의 고백, 주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가 보배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가, 생각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경우의 수. 인간은 한 수, 두 수, 세 수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수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어요.
전쟁터를 누비고 살았던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13장에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돌아서 가고 늦게 가고 천천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대적들의 눈에 볼 때, 블레셋의 눈에 볼 때, 이집트 백성들과 군인들의 눈에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 광야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에는 나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 생각으로는 고통이죠. 앞뒤 좌우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있고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름길로 못 가고 돌아서 가고 늦게 가고 천천히 나의 삶은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 광야를 맞닥뜨려서 그런 고비 속에 광야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막힌 수를 보십시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물도 없고 일주일을 버틸 수 없는 그 뜨거운 광야, 추운 광야, 뱀이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살 수 없는 광야인데 놀랍게도 그 광야가 축복의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한 수였다. 그러므로 나는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광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불행을 막으시고 대적을 막으시고 더 큰 시험을 막고 오히려 나를 배려하사 더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벼락부자들을 보십시오. 돈 귀한 줄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졸부라 그래요. 돈 귀한 줄을 모르고 돈 소중한 줄 모르니까 허랑방탕하게 탕진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출세했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돈벼락 맞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인생을 패가망신하는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연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DNA 속에 뼛속 깊이 박혀 있었던 노예 근성을 뿌리 뽑기를 원하셨습니다. 물질의 노예, 죽음의 노예, 소망 없이 살아가는 패배주의 노예. 아무런 소망 없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요. 자유 없이 삽니다.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무슨 사유 재산이 있습니까? 무슨 생활의 발전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다 해보십시오. 근성이 노예 근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노예 근성과 패배주의를 뿌리 뽑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신 것이고요. 만다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는 야야 봐라,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존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광야에 심을 때가 있습니까? 거둘 때가 있습니까? 곡식이 날 수 있겠습니까? 물이 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공급해 주셨어요. 생존케 하신 분, 공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또 그래서 인생은 자기에게 있는 실력과 자원과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법이다. 이것을 주께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사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이 전부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눈앞이 캄캄하고 손에 잡힌 것 없고 귀에 들린 것 없고 물질 떠나고 건강 떠나면은 인생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으로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살 길을 인도하니까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 연단받는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실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구나. 이것을 가르치시기를 위해서 광야길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인생 광야와 같이 고난이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생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 인생길이 거칠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름길이 막히고 뺑 돌아갑니다. 그리고 뺑만 돌아갑니까? 그 길이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조금 늦고 또 돌아가다 한달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가신 주님의 길이라면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더 큰 불행을 맞고 오히려 영적으로 연단받고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의 한수임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인생 광야를 맞닥뜨린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생각이요 상황에 대한 해석이며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순종하며 걸어가야 돼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인생의 방법이라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인생 광야. 인생 광야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을 그릇으로 우리를 지금도 연단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 광야를 맞닥뜨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신의 한수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이집트를 떠날 때 요셉이 유언했던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이집트의 국무총리입니다. 야곱과 70명의 사람들을 7년 대기간 동안에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도구죠. 요셉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반평생을 행복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형통의 삶을 살았어도 늘 마음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가나안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고조부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가나안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리 이집트가 강대국이고 번영을 구가하고 있고 총리로 살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늘 마음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준다고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내 해골을 여기는 묻지 말고 여기 놔두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찾아오시리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그래서 요셉도 모세도 보십시오.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왜 요셉이 그렇게 먹고 살기 편한 세상, 즐기기 좋은 세상, 풍요로운 세상 살면서도 왜 그렇게 해골조차도 가지고 떠나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삶은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먹고 살만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생활 하는 데에 알맞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잡신들이 많았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집트였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모세도 이집트를 떠나야 했고 요셉도 죽었지만은 떠나기를 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가나안 땅은 뭡니까? 주 안에 있는 삶, 주 섬기는 삶, 축복의 삶, 멀리는 영원한 천국, 요단 건너서 가야 할 천국.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 이게 가나안의 축복 아닙니까?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이러한 주님과의 동행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가나안의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나는 요셉이 모세가 이집트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상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주를 따라가는 이 길에 뒤돌아보면서 죄악된 길, 예수 믿지 않던 길, 멸망의 길, 세상의 길 뒤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 여기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건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이 아니다 싶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다 죄된 생활이었다. 이것은 참 없어지는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술 친구도 좋고 세상 즐기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세상 춤추러 다니는 것도 즐기는 것도 좋아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다 싶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살고 주의 뜻을 따라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옛 생각이 나서 끼욱끼욱거리면서 다시 손대는 거예요. 옛 생활이 그리워져서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 또 이곳이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생각됐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래서 떠났습니다. 술 친구도 떠나고 세상에 죄악된 삶도 떠나고 생각도 떠나고 변화되지 못한 나의 성품도 떠났어요. 그런데 다시 그곳에 끼욱끼욱거리면서 옛 친구가 생각나고 옛 생활이 생각나고 끼욱거린다면 어떻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 들기 안성맞춤이죠. 또한 내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어서 인연을 끊는 것들이 있어요. 친구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이거 뒤돌아보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곳은 떠나는 것, 용기와 결단, 이것이 내 뼈를 가지고 떠나달라. 모세가 이집트를 떠났고 요셉도 죽었지만 뼈를 가지고 떠나라. 나의 소망, 나의 바라봄은 가나안의 천국, 가나안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 주님 섬기고 사는 것, 동행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런 결단들이 우리 신앙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결단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인생 광야를 맞닥뜨려서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서 가셨다. 광야길에 너희 힘으로 가거라, 너희 능력으로 가라, 너희 혼자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앞서가셨어요. 앞서가셔요.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앞장서서 간다는 뜻이 뭡니까? 인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인생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머물러야 하는가, 어디가 정말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가, 이것은 나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인 것이 없고 손에 잡힌 것이 없어. 인생길에서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눈에 보인 것도 없고 정말로 느껴진 것도 없고 경험되는 것이 없는 캄캄한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 광야를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실 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살 길, 물이 있는 곳, 떡이 있는 곳,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결국 광야를 벗어나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앞장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다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당하는 인생 광야,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인생 광야가 있습니다. 가진 것 다 잃게 되고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다. 배 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앞장서셔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에베네셀로 함께 동행하시면서 걸어가십니다. 앞장서셔서 모든 위험과 도전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은혜 베푸시는데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반석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선한 목자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목자는 양들을 앞에 먼저 보내면서 풀을 뜯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보다 앞서 나가시면서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살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 우리 주님은 뭐 하십니까? 앞서 가시면서 다가오는 위험들, 다가오는 도전들을 막아내고 낭떠러지를 막고 가시덤불을 막아내고 피해서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처럼 앞서 가시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가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쉴 곳과 장마칠 곳을 살피셨습니다. 대적들과 위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주님이 먼저 심리전으로 여리고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다. 이것은 기생 라합의 고백 아닙니까?
이미 들어가기 전에, 전쟁 걸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크심과 여호와의 능력이 소문이 들어가게 하사 간담이 높게 했어요. 사울 의지를 꺾는 심리전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1968년도 있었던 2억 명의 아랍 인구와 불과 4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 여러분 어떻게 끝났습니까? 6.1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이 이집트와 연합군들을 6일 만에 승리를 거두어서 시나이 반도를 회복하죠. 그리고 저 골란공원까지 시리아 지형까지 지경을 넓히는 그 6.1 전쟁의 그 충격적인 기적의 드라마를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수상이었던 이스라엘의 백인과 미국의 제리 포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포웰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막강한 힘을 가진 아랍을 이겼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때 백인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군대에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명령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물었더니 앞으로 가라, 진군하라, 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령 대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물었더니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지도자들, 그 소대장, 그 지휘관들이 먼저 앞서가면서 장군들도 앞서 나가면서 부하들을 따라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따라가죠. 이것이, 이 명령이 전쟁을 이긴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휘관이 되셔서, 우리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광야과 같은 인생의 길에서 주님이 자꾸 먼저 가시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시죠.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사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죠. 이 길이 주의 길이라고. 앞서 가시면서 내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꾸 먼저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나안의 축복의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의 축복에 가까이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앞서서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대적이 무너지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주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 이 말씀입니다. 이럴 때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장 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음의 길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앞서가시면서 주께서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주께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뭘 하시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21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셨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22절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있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겠다. 미래를 모르잖아요. 광야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멈추는 곳, 하나님이 가는 곳,
따라서 가는 거 구름기둥, 불기둥이 표시고, 세 번째, 이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하십니다. 사막의 태양으로부터, 밤의 추위로부터,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가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더 큰 축복이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셨다. 떠나지 아니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고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가시는 주님의 뒤를 우리 모두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십시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 따라 걸어가세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광야를 걸어가도 천국길입니다. 가나안 땅에 축복의 길이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는 끝이 있습니다. 축복의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으니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앞서가시며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광야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림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인생의 광야, 전 세계적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서가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 주여,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만한 선한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살 길로, 우리를 더 복된 길로,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서 더 하나님 연단하사 믿음의 사람으로 더 굳세게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인생 광야를 허락하실 때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앞서가신 하나님 바라보고 주와 더불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